10월 첫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거룩한 은혜를, 하늘나라 은총과 축복을 우리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장 다 함께 부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우리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称扬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신현탁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돌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한 곳간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들의 배가 바래도다 길산수로 아래로 솔로몬의 이름도 잊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돌도 귀히 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수명절을 지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강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는가를 깨닫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생명이 모두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까지 잘 동참해왔지만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답답한 현실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필요한데 교회 학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의 역병 속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가 다시 힘차게 울리게 하시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하속히 헛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교회 권속들 언제 어디서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흩어진 교회를 소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화목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인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다해 주시고 우리 믿는 교회와 온 성도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많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 주변은 개발이 되어 말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새성전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저에게도 아름답고 거룩한 새성전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만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신실한 믿음을 위해 애쓰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명절 잘 지나고 오셨습니까? 송편도 많이 드시고 또 한가위 보름달도 보시고 명절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전파된다 하도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못 간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고향에 간다 해도 그렇죠. 그런 소설이 있죠.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토마스 울프의 소설입니다. 주인공 웨버는 자기를 길러준 이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15년 만에 고향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옛날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부동산 개발이다 뭐다 그래서 동네가 어수선하고 말이죠. 사람들도 다 변했습니다. 옛날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우리나라도 뭐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에 가서 보면 때로는 환멸도 많이 느끼죠. 이런 시집도 있습니다. 천사의 탄식. 우리나라 사람으로 1960년대 미국에 건너가 사는 마종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간히 고국에 다녀가고 또 소식도 전해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멀리 산 넘고 바다 건너에 살고 있는 고달픈 말과 글들을 모아서 고국에 보냈다. 그렇게 시집을 가끔 냅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가 제법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 부분만 좀 발췌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멀리 가시고 한 입을 쓰던 동생도 벌써 떠났다. 같이 살다 죽자던 단짝들도 하나 둘 구름만 남기고 어디론지 가고 외롭다 할지 춥고 허전하다 할지 가을비 맞는 인구의 무덤가에 다시 섰다. 거기서는 잘들 모여 살고 있는 거냐? 대답을 합니까? 쓸쓸하기만 하죠. 어디 하겠습니까? 추석과 고향 그리고 그리움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변하고 실망스럽고 세상은 자꾸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더욱더 선호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이것들이 자꾸 변하고 실망스러운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그리움이야말로 낯선 곳을 방랑하는 자신을 살아 숨쉬게 하는 궁극적인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움 때문에 애태우고 실망도 하지만 그리움이 우리의 본질을 찾게 합니다.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은혜를 더 사모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렇죠. 그리고 멀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 여기 나오죠. 이만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Great Faith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I have not found, 내가 보지 못했노라.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큰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봤다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주님 원하시는 것 어떤 믿음일까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집에서 아기를 낳아 기를 때 아빠 엄마가 좀 더 아기에게 자꾸 묻는 말이 있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질문은 좀 나쁘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엄마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아이에게 말도 가르치고 또 너무 예뻐서 자꾸 묻습니다. 아가야, 엄마 사랑해? 응. 얼마나 사랑해? 뭐라고 합니까? 보통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부모는 대답을 들으려고 기대를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미운 우리 새끼, 여러분도 즐겨 자주 보시죠. 거기 한 번은 남자 연예인들 여러 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여자 연예인 한 명이 묻습니다. 홍진영입니까? 그 깜찍한 아가씨가 남자들을 막 휘두르잖아요. 물어요. 남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연애 능력 고사라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대답을 다 해보라 그랬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연애 능력 고사래요. 그 대답에 따라서 연애를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대답이 나왔습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여자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남자들이 차례로 대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땡! 어떤 대답이 나왔어요? 자기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 땡! 전부 땡. 무슨 답이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보신 분 계실 텐데. 내가 더 잘할게.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여자가 이렇게 물으면 남자가 내가 더 잘할게. 이러면 그 답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좀 특이합니다. 여자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 결과, 성과 이런 것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디 하겠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얼만큼 믿음에 대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냐? 주님 칭찬하신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저 학교 교과서에서 좀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처럼 저기 미생물에서 진화해가지고
물고기였다가 무대 기어올라왔다가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태어나서 여기 살다가 죽는 거라면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교만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나님을 부인할 만큼 인간은 교만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유별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종종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럴까요? 자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겸손하라 무력한 이성이여 입을 다물어라 연약한 본성이여. 소설가 앙드레지드는 말했습니다. 교만한 지옥문을 열고 겸손은 천국문을 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 거기 가운데 구약 말라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들어온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귀찮다고 했어요. 곧 예배 드리기를 싫어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와 둘째, 스가랴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하나님 뜻이 열려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기다리십니다. 명절에 고향을 떠난 자식들을 부모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영원은 불변하신 분,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고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만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유대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한 백부장이 살았는데, 백부장은 지금 말로 하면 군대의 장교,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편이 유족한 사람입니다. 집안에 부리는 사람이 그 여러 있었다 그랬죠. 9절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랬습니다. 일 시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를 고쳐달라고, 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가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주께서 그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예수님이 금방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늘의 병은 즉시로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했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죠.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큰 믿음 가진 사람을 여지껏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지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 첫째, 고쳐주신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늘의 병은 낫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칭찬을 받죠.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하고 저러해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불변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간에 큐티브 엄마한테 마태복음 말씀 들어있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목자 예수님을 보내신다.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한시를 봤습니다. 시 두 구절을 3년 만에 얻고 나서 한번 읊조려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네. 친한 것이 이것을 몰라준다면 쓸쓸한 고향산으로 돌아가 누워버리리.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되시죠? 원래 한문인데 이렇게 한글을 풀다 보니까 좀 뜻이 그래요. 시 두 구절을 3년 만에 얻고 나서 한번 읊조려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네. 참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친한 것이 이것을 몰라준다면 쓸쓸한 고향산으로 돌아가 누워버리리.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게 행복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인정받는 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문자를 참 재미있게 합니다. 그 이음자하고 그 다음에 지읒자 이렇게 보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정. 너의 그 말 내가 인정. 그런 말이에요. 이음치. 하나님을 아신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굳센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 인정받아요. 그냥 믿는다. 적당히 믿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굳게 믿는 구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곱지요. 그의 믿음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안쯤이야 주인이 돌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도 뭐 조금 권력이 생기거나 혹은 돈을 많이 가졌거나 그러면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주 옛날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두어도 무방합니다.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한 생명을 아끼고 모두를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이렇게 작은 책을 한 권 선물하시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교계의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옛날에 쓴 책을 사실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최근에 책을 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생각하게 하죠. 장신대 교수님 한 분은 최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위기가 끝났을 때. 제목이 이 위기가 끝났을 때. 전염병의 위험에 놓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보통 어떠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터널 시야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가면 그 입구밖에 안 보이죠. 그 출구밖에 안 보이죠. 그죠? 자기 나가는 길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터널 안에 들어가면 터널 출구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현상, 시야가 좁아진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역동이 휩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끝날까? 그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멀리 못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시간에 축복이 있지요. 넓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고 커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자꾸 넓혀줍니다. 생활의 염려를 잠시 놔두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크고 넓고 복된 마음을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터널 시야.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그러기도 쉽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증오감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남을 쉽게 미워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쉽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그런데 자칫하면 인격과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끝났을 때, 이 일이 다 지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미리 생각해보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겨우 살아남았다. 혼자 살아남았다.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목숨 겨우 하나 건졌다. 이래서야 안 되겠다 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 다음 뭐예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요. 어떤 처지에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 크게 칭찬받은 사람, 이만한 믿음이라고 크게 칭찬받은 이 사람을 보세요. 백부장에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고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병든 하인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합니다. 참 귀하죠. 이런 마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저 자기 한몫, 자기 집밖에 보낸다면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렇게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이럴수록 더 의젓하게 의연하게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 말씀 따라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뭐가 좀 잘 되어도 자랑은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더 복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말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잘 참고 견디고 승리했지요. 나중에 부모 형제를 다 모셔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게 되자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죠. 다 하나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겸손하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제 마치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 주님은 하신다 강한 믿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매너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주님께 칭찬하는 복된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이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같이 이만한 믿음이라 주의 능력을 굳게 믿고 사는 믿음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아끼고 사는 아름답고 고운 믿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63장 다 함께 부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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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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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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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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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사랑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이만한 믿음, 주님이 크게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같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예수님 닮아 사는 우리 성도들 생활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길과 걸음도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 지방에 있는 성도들, 국내에 있는 성도들, 역병이 세상을 짓누르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 그래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일도 속히 지나고 다시 평화롭고 건강하고 밝은 시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주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방역 당국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주일 1부, 2부 이런 모이고 주간의 모임은 아직도 보이지 못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다음 주일 지나면 주중에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는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부, 2부 각 50명씩만 현장 예배로 진행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두니까 사정이 있어서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11시쯤 되면 아마 예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성경 김도를 떠나서 이제 신약으로 왔지요. 마태복음 9장부터 21장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앞에 화분에 가을 꽃들 예쁘게 잘 심어주신 신영무 장로님, 김경희 목사님 가장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절이 이래서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올해 연세가 80이 되신 어른들이 우리 교회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4명이에요. 4분인데 오늘 이분이 오신 신규원 어르신, 그리고 박순복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 강혜원 권사님, 이렇게 4분이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잔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회갑도 아니고 실순도 아니고 팔순인데 굉장히 귀한 때인데 잔치를 못하니까 아마 가족들과 식사하시고 조용히 지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조금 축하하려고 그렇게 오시는 분마다 제가 의당실에 모시고 와서 같이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여러분 마음으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찬송 부르고 축도하는 거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께 칭찬받은 백부장같이 이렇게 이만한 믿음으로 아름답고 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